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의 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의 도. 제자의 도. 제자의 첫째는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랬고, 저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23절 한번 23절.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은 보면은 다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나름대로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은 구약성에 보면은 저주로 나와요. 저주. 십자가가 뭐라고요? 저주. 신명기 21장 23절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21장 23절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섬이니라. 어디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이게 저주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주거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좀 내 십자가를 누가 좀 져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이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야 돼. 내가 지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가만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저주잖아요. 저주. 율법에서 봐도 저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 저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사실은 저주죠. 근데 문제는 이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사실은 내가 지지만은 여기에 누가 플러스가 됩니까? 예수님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배내버려요. 뭐로 배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를 물론 내가 져야 돼요.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아니 직장 다니는데 누가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 전부 다 내가 다 지고 갈 그런 십자가인데 문제는 내가 정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도 만들어버리면 되죠. 누가 지고 가도록? 예수님이 지고 가도록 만들어버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이 십자가를 사실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왜 저주가 아니에요? 이 축복입니다. 축복. 다른 축복.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아주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무슨 은혜? 영적인 은혜. 다른 영적인 은혜. 왜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적인 은혜까지 받아버린다. 영적인 은혜.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감사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문둥병 몇 명?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더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은 병도 고침받았지만 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구원받는 구원. 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누가 지우면 아이고 저 인간 뭘 잘못해가지고 저래 험한 세월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다음에 올 구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무슨 영광?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좀 삶이 꼬라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아이고 저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딴 식으로 사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 삶 다음에 오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 십자가 같지만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 진다고?
예수님이 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한 그 십자가에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 자체는 이 저주잖아요, 저주. 그 예수님한테는 이게 저주예요. 예수님한테는 십자가가 절대로 축복된 게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자체. 그래가지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지옥으로 갔다고, 지옥으로. 옛날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돌아가시면서 막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 얹어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저주죠. 또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당연하게 지옥까지. 그분이 예수님의 그 지옥 가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려주시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게 십자가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이 십자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끝까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끝까지 저주가 아닙니다. 지고 갈 때는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저주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무슨 현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고 하는 십자가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이 아니고 누가 진 거죠? 예수님이 지신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축복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고달프다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통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식인종자들 잡아먹힌 선교사들이 수가 많습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보면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많이 지고 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게 십자가. 그냥 그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지?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왜 저 샘물교회 이라크 맞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막 총 맞아 죽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 그 안에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혹시 고신교다 목사님이 아니시고 맞다고. 그 박원조 목사님 교회 샘물교회라고 그분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 젊은 애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저놈 자식들이 왜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선교를 봐가지고 말이야 총 맞아 죽냐고 이래가지고 나를 시끌벅적했어요. 아주 막 꼭 저주하는 것처럼 막 총 맞아 죽은 게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버리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보험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버리고 현실. 지금 버리고 지금. 그때가 몇 년도예요? 대충? 10년 넘었죠? 20년. 그렇지 않 10년, 20년 돼가겠네. 박원조 목사가 그 샘물교회 담임할 때니까 그분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저 한동대학 이사장으로 계시거든요. 박원조 목사. 그런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로 보인다고. 그때 온 대한민국 신문에 타노 아니 왜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애들을 보냈냐 이래가지고 막 박원조 목사를 질타를 하고 또 그 청년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온 나라가 다 그랬거든. 근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순교자. 아니 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남들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 죽은 순교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러면 저주가 아니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요, 이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딱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이 총맞아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순교자예요, 순교자.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예쁘게 복음 전할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는 피해버리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는 돌멩이 맞아서 제가 볼 때는 죽었던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었던 것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본인만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거든요. 예수님. 누가 지신다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제자는 뭘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인내의 길. 내가 질 십자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 시인하는 게 뭐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그 26절 한번 26절 한번 시작. 누구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재림시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말인데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가장 좋은 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뭐 하는 거?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절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도 전파되고 또 우리 신앙도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보존이 된다. 내가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연결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전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시인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